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천년부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죄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왕이 나셨다.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없다.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괜찮으시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승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승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네. 그 앞에 나와
만족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든 일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모두 다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을 경배하며 주님 한 번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기다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일이 맞이하게 되었으니 주님을 예배하며 상황과 환경에 탓하지 않는 올곧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저마다 화면 앞에 모여 말씀을 기다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수 자매 함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스스로 치유하거나 구원할 능력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지나면서도 개인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여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회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겸손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사랑의 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구제하게 하시고 살 길이 막혀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심령들이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주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각자의 수준에 맞게 들려주시고 신자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의지하는 우리 허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규원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 청년부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줄을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고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교독의 차례가 되시면 꼭 입을 벌려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제 신앙생활의 화두는 늘 그 중심에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온통 제 관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찬양팀의 앨범을 모조리 샀고 외웠고 은혜로운 찬양을 똑같이 모창하고 따라 부르는 게 제 신앙생활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 인도를 할 때가 되면 특정한 찬양 인도자의 멘트, 콜링, 창법을 외워서 똑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20대 초반을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름방학에 당시에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개최하는 예배 인도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이나 찬양팀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의 기술, 창법,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신청해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 찬양 인도자 학교에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강의였습니다. 그 첫째 날 일어난 그 강의의 순간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한 곡 한 곡을 묵상하고 왜 이 찬양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석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은혜로운 곡을 하나 둘 부르면서 서로 점점점 몰입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음악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정적만 남게. 당연히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가, 저도 몰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음악이 뚝 끊겨버리고 반주가 멈춰 버리니까 저도 모든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에서 이 강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음악이 없어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밀려드는 감사, 그 밀려드는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찬양해 봅시다. 음악이 없어도. 비록 음악은 없었어요. 손을 들거나 혹은 일어서거나 엎드리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각자 생각나는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음악이 없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를 포함한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강의를 인도해 강단에 서 있던 그 인도자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찬양팀의 일렉 반주를 하는 일렉 아티스트였어요.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강대상 중앙에서 완전히 엎드려 만세를 부르고 코가 바닥에 닿은 채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각자 몰입하기 위해서 음악 없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그때 저나 많은 사람들이 실눈을 뜨며 혹은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보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코가 바닥에 닿는 게 진짜 경배, 그게 진짜 영광의 찬송의 자세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찬양의 마음을 담아 똑같이 입을 벌려 노래하지 않고 어떤 춤도 추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경배는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죠. 그냥 목소리와 연주로만 엎드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자세, 그게 바로 경배이며 찬양 예배입니다. 저는 그때 들었던 22살 때 들었던 그 강의의 흔적을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예배의 원리 질문하고 싶어요. 있습니까? 그 예배의 원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자처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영광 돌림도 마치 이 강의를 주도했던 이 강의 선생님, 강사와 같은 마음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63편 9절은 이 예배의 원리, 묵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한 편과 한 편 사이에는 단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은 장이 아니라 편으로 부르죠. 그래서 그 시편 63편이면 이 한 편 안에 모든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63편을 보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한 구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63편 전체에 담겨 있는 표현법, 어조, 그리고 운문이죠. 음율 같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조, 현대 문학과 같은, 현대 시와 같은 그런 구조로 이 시편을 분석하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예배의 원리가 63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시면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나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어요.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의 이름 중에 유대 광야는 없어요. 유다 광야라는 지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3편의 1절 이 초반부에 이 서문에 왜 유대 광야,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시대의 정황상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에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저도 동의합니다만, 다윗이 공적으로 이 유대의 어떤 광야를 지나갔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다니며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유대의 어떤 지역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몸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동편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때 유대 지역의 어떤 광야를 지나갔던 거예요. 이때는 바로 다윗의 나이의 말년이었어요. 말년이 뭐죠? 죽기 어느 정도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는 그때 압살롬 자기가 아끼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기는 그 상황에 광야 지역을 지날 때 어떤 시를 썼다고요? 시편 63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유다 광야를 지날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에 두 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그가 아주 늙었다. 노년에 지었다는 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한가요? 혈기왕성합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전이 저 멀리까지 우리에게 보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의 심신의 상태, 그리고 나아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나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가요?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아주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자라고 칭찬을 들었죠?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인생의 말년이 되고 죄도 짓고 타락도 하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자기 육체 하나조차 보살피지 못하는 노년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기는 노년의 다윗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들어가 있는 이 표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장난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맞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 다윗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이름으로 불렀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이름으로 주로 불렀어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박자, 완자, 근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돈이 필요할 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박광근 씨라고 부르지는 않죠. 우리 아버지를 둘러싼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호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 백성의 대대손손을 이어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함이,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이 대목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의역하자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엘로힘, 주님은 나의 엘로힘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한시 한때도, 하나님이 한순간도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단어를 엘로힘,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외칠 때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구원을 외치지 않고, 내 몸 구해달라고 의탁하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길이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단지 다윗이 저라면, 하나님, 일단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단 저부터 구원부터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다른 기도의 제목 주르르 열거하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은 지금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상태 같았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표현 아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슴은요, 시냇물,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물을 못 마셔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목을 쓰면 목이 마르는 것 같은 상상감이 아니라 죽기까지 힘든 상태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로 육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목이 마르고 두렵고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좀 나에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좀 거두어 주시고 더 이상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상황을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생명을 구해달라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전능하신 엘로힘을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마땅히 신자라면, 마땅히 성도라면, 우리 귀한 지수자매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신자인데, 신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 이보다 더욱 심오한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쫓겨 아들에게 당한 배신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생명부지의 역경 속에 있는 이 어려움에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은 그렇게 늘 자기의 영혼의 다급함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신다면 우리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영혼을 돌보는 게 먼저라는 것이고, 몸이 힘들어도 나의 영혼이 안전한지를 고백하는 게 먼저란 소리이고, 상황이 다급해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내 영혼의 안전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내가 당한 육체의 문제와 내가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동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전혀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 예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이죠. 코로나19가 우리를 억죄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아니, 교회가 공개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경건의 마음조차 흔들릴 때 없습니까? 다윗은 지금 버틸 수 없는 육신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육체가 죽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영혼이 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2절을 자세히 볼까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잘 집중해 보십시오. 쫓기고 있는데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평안한 왕의 기억, 예전에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의 우스갯소리 말로 나의 신앙의 리즈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어느 때에, 그때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때, 영광과 권능을 내가 몸소 체험했던 그때. 근데 압살롬에게 쫓기는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왜 굳이 눈을 감고 그 쫓겨가고 있는 그 시간에서 여유를 찾아 마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회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이거 너무 좀 감성적인 표현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 권능을 본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재밌어요. 내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 바뀌는 문제 바라본다? 아닙니다. 환경 좋아진다 문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문제를 기대한다? 아니고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구원 백성만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을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취직을 포기해야 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해야 하며 내 집 장만을 뒤로 미루고 포기해야 되는 팔포 세대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임원하고 리더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삶의 자리가 당장 바뀌는 것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왜요? 그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엘로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늘 머물며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배인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을 똑같이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도 소개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엇을 들리라? 나의 손. 우리 오늘 귀한 샤이닝 글로리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고, 저도 예배자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걸 습관적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주님을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눈에 띄는 표현이 뭐라고요?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아주 확신이 찹니까? 아니면 믿음의 분량이 아주 높은 사람은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을 주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나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왜 손을 들어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예배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의 모범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형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완벽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작고 당신이 높습니다. 나는 신뢰받을 수 없고 당신은 유일하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자기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보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하는 것이 참 그리도 어렵다는 걸 우리는 실감하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떠올리는 다윗. 그 다윗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는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만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근거 없는 목소리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내 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코람되어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 삶의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처한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어디죠?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23편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화면이 준비가 아직 안 되나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나왔네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고백인 거 혹시 아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지금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곧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지금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나 죽는데 목숨을 부지하는 게 최우선인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아니요. 나의 머리 위에 뭐 하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단 말입니다.
당장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건요, 내가 너 꺼내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다윗아, 너 되게 힘들지?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원수가 네 앞에 있어서 너 지금 괴로워 죽겠지? 근데 나는 너랑 가장 가까운 관계야. 내가 널 지명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원수가 네 옆에 있어도 나 보이니? 원수에게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삶의 행복이라는 거 이제 느끼겠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원수가 내 목전에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가까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크세요. 이제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지금까지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결단이었어요. 어떻죠? 원수가 있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려운, 목숨을 어려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6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떤 걸 알 수 있죠?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대요. 아, 이걸 가리켜 우리는 묵상이란 단어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6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결단은 하나님을 묵상하겠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되면 매주 과제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기도 과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약속한 분량의 기도의 과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15분 이상, 20분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고 기도했는지를 서로 점검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청년 제자훈련 훈련생들이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자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고 모든 감정 노동, 모든 육체의 피로함 다 샤워를 마치고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간혹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루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 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첫 만남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침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침상의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바로 침상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이미 그 잠자리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기억하시죠? 다음날 먹을 양식을 미리 식탁에 준비합니다. 일어나면 겪게 될 삶을 계획하면서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잠들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각부터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그렇다면 6절의 다윗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은 적어도 하루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또 이 하루가 시작될 텐데 이 하루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침상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벽이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언제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하겠대요? 읊조리겠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새벽이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새벽형 인간이십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올빼미형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새벽형이길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 새벽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새벽하면 아직 깜깜하죠. 동이 트기?
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절의 새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의 의미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9절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딱 봐도 아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무기가 없어도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서 횃불과 함께 야 소리를 지르며 전쟁을 시작했던 그때인데, 그때의 사사기 7장 19절 말씀의 시각은 나와 있죠. 이경초에 보이세요? 이경초. 바로 이 이경이란 단어가 본문의 6절의 새벽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밤을 세 부분으로 구별했습니다. 1경, 2경, 3경. 그래서 해가 지면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마지막으로 2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가 3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새벽은 6절 말씀의 새벽은 2경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침상을 공부했고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과 결단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하겠다? 읊조리겠다. 말씀을 읊조린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대목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큰 오해를 범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읊조리다의 뜻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묵상하다예요. 그런데 이 하가가 갖고 있는 2차, 3차적인 뜻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하가가 갖고 있는 뜻 첫 번째, 짐승이 으르렁거리다예요. 연상이 되십니까? 짐승이 으르렁거린다. 여러분, 짐승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사자나 늑대 같은 짐승이라면 언제 으르렁거리세요? 적 앞에 있을 때겠죠. 그리고 내가 먹어야 할 무엇이죠?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겠죠. 왜요? 내 으르렁거림과 내 괴성으로 이 먹이를 제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서 그 먹이를 제압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은 우리에게 이 짐승이 으르렁거린 거와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붙드는 으르렁거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치겠다고 하는 으르렁거림,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과 같은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단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게 하가예요. 그게 짐승이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린다고 표현한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뜻, 성경을 돌려서 시편 2편의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여기서 꾸미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꾸미다가 하가예요. 결정한다, 선택하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은 내가 받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으르렁거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묵상은,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감사하다, 그것도 물론 묵상이겠죠. 하지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묵상은 주신 말씀 내 가슴에 비석 신비에 새겨 내 삶으로 지켜내기까지 으르렁거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 3차원적인 삶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에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결정하는 삶까지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단순히 말씀 자주 보고 많이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결정해야 할 문제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두 눈 감고 그 은혜 돌이키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것, 결정하는 것, 성경의 메시지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기억합시다. 그저 주문 외우듯이 경전이니까 읽어가듯이 교회 다니니까 말씀 읽듯이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패배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묵상 그거 하지 않으면 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신앙은, 예배는, 경배는, 묵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 묵상의 은혜와 묵상의 기억을 통해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했던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연습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소망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까지 다윗의 영혼의 만족이 어떻게 가능한지 배웠습니다. 63편을 묵상하고 보니까 우리는 분명 인정이 되지 않던가요? 다윗의 영혼은 만족한다. 다윗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의 영혼의 만족을 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에, 목숨을 부지한 것보다 버거운 상황에 그가 외치는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는 묵상하기로 자처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이 내가 많이 말씀을 읽고 예배의 앞자리에 앉고의 행위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 때의 삶의 모습에서 그 말씀의 요구대로 선택하며 순종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예배에서부터, 영혼의 만족은 여러분 개인의 경건에서부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주도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화면을 보고 예배할 때가 한 번 더 남아있죠. 다음 주 예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조금 더 이 예배의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말씀만 보고 아멘 하는 삶보다는 그 말씀이 지키라고 하는 삶을 붙드는 성도의 모습이 되십시오. 좋은 찬양에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 찬양의 향기에 나의 삶을 빗대어 내 삶의 찬양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그게 영혼의 만족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의 결단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함께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허브와 그루터기 동역자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직면된 가장 큰 문제라 하면, 아니 영원토록 변치 말아야 할 그 큰 문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하나님, 나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태도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신 분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자유롭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매주마다 연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의 상황이 뚫리지 않고, 지금은 비록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 없고, 많은 것 포기하고 많은 것 뒤로 미뤄야 할 이 어렵고 아버지 참담한 정신의 세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주님의 문제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예배의 감격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속에 하나님의 정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먼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녀님이 엄마를 공동체가 우리 저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몸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지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지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를 등지고 떠난 영혼들,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의 처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마땅히 우리는 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공동체를 떠난 청년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실망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사람의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선택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감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동적인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곡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 주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배의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듣지 못했고 아버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믿음이 부족하다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순수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도합니다. 한 고백의 대상으로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가는 다음
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필연적인 의무임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삼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의 색깔로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비할 때에 그들이 회복하고 이 가운데 돌아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11조 예물과 감사헌금과 또 사랑의 쌀 돕기 위한 구제헌금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 주님께 드리기를 꺼려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연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바로 추운 겨울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아이고, 나도 사랑의 날 볼까? 아이고 삼촌이 뭔가 부족해. 지금 당장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거야. 뭐? 엄마! 야, 새로운 그 영상 올라왔냐? 뭔가 예쁘시더라. 유미쌤, 요즘 그래서 잘 배울 거 아니야. 여기서 좀 보여주세요.
기생을 정해서 사귀냐? 아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지. 아빠, 여기. 고마워. 내가 봐서랑 나도 이제 사랑을 해야 할 나이가 된 것 같다. 헐. 가자. 성일교회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매년 사랑의 쌀 나눔 미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해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계좌번호로 사랑의 쌀 또는 구제연금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계좌 후원이 어려우신 경우는 교회로 연락 주셔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성일교회가 사랑의 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사랑 주실 거죠? 네. 네, 청년 사부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된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사랑의 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작은 미리 했으나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로 녹음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그 헌금 그 계좌로 사랑의 쌀 또는 구제 헌금을 꼭 기입하셔서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지역 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정해진 대로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회 건물 내에 20명 인원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녹화된 부분은 저희가 게시되는 대로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성탄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로만 드리게 되고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납부 안내드립니다. 아까 사랑의 쌀 헌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 헌금은 각각 해당되는 계좌 번호에 이름과 헌금 종류 그리고 뭐 청년 이런 표시를 해서 꼭 입금을 해주셔야 확인이 되니까 그것들을 잘 확인해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임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청지기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내용도 안내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인사도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진행 못하고 대면 예비 시에 그 청지기 명단은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1월 큐티책을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셀리더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수령하시거나 저희가 근처는 좀 가져다 드리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큐티 학교도 진행할 예정이니 일찍부터 이제 내년 새로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제 1월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셀 리더분들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총회 결과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2021년 임원이 선출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그 명단대로 선출되었음을 안내드리고 내년에 교체식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셀 모임 안내드립니다. 네, 지난주는 한번 쉬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BCC 교류교육 4과 제로 진행됩니다. 이제 셀원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비대면을 통해서 꼭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는 제가 다음 주에 대표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회회성으로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의 회복이, 묵상의 회복이, 삶의 예배가 됨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 청년의 사명이며
그 인생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